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2장,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이제 허벅지 관절이 나간 것을 조금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나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전반부, 후반부, 이거 뭐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을 저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야곱의 행동들을 봤을 때 딱 그때쯤으로 해서 많은 행동들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32장을 기준으로 32장까지 해서 조금 앞쪽을 야곱의 인생의 조금 앞쪽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이 어떤 성경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것은 27장부터예요. 처음 등장하는 거 이제 26장이랑 이제 그 전인데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건 27장부터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28장에 그 유명한 28장 후반절에 그 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이제 뭐 사닥다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꿨던 그 자기가 잤던 자리를 그 동네를 이제 베델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28장 후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곱은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2장에 올 때까지 그 성경을 보면은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를 했다 이런 말이 정확하게 등장하지가 않아요. 애매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8장 그 뒤의 사건으로 봤을 때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러니까 요거 조금 사기성이 있지만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러니까 14년,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 품삯을 위해서 6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최소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28장부터 32장까지 몇 년이 흘렀는지는 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최소 20년을 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들만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많은 시간들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다 이런 말이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32장에 형이 자기를 만나러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야곱의 기도를 오늘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두 가지 특징 정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기도를 할 때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그 자식이 100%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족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만을 다루기에는 그럼 이제 야곱의 인생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뭐 가족관계와 신앙 이런 느낌으로 한번 좀 특별편을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쯤으로 하고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 이제 제안을 한다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가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해서 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변 친구들 뭐 저도 괜찮고 그래서 가까운 신앙인들과 친구야,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한번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야곱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32장 12절을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는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예,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이게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초점을 바꿔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그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들을 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해서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멀찌감치해서 가만히 어떤 나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너네와 상종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또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말했다시피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래서 관계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고 뭐 이런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성경에서 또 많이 다루고 있죠. 신구약 할 거 없이. 자,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왔을 때 말했듯이 야곱은 최소 20년 동안 하나님을, 그러니까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떤 것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찾지는 않아요. 최소 20년. 자, 근데 이게 과연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일에 치이다 보면, 일이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32장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제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는 하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이 닥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지 않은 혹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그 시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3가지, 앞에서 했던 질문 3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마지막 질문이 첫 번째 질문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이 3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